함께 말씀하셨던 시편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배경이 어딘지 사실 잘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울의 박해를 받았던 시대인지 아니면 압살롬의 반란에서 그때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본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이 시는 또 시편의 14편에 똑같은 시가 또 있어요. 14편에 거기에 보면 5절 말씀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이것을 봤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회상하면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생 말년에 그 후배들에게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14편에 있는 시를 다시 재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시에 보면 제목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정제목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마할랏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장엄하게 부르라는 말이에요. 장엄하게. 오늘날 그 악상 기호를 한다면 마에스토소라고 하는 그런 악상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장엄하게 불러라, 장엄하게 이 시를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인가? 순진해서 남에게 잘 속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혜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까? 아니면 수완이 없고 약삭 빠르지 못해가지고 장사나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이 말하는 이 무신론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이 없는 차처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모습은 다윗의 아브라함의 혈육을 입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쭉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똑같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그 계획에는, 그 행실에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렇다면 이렇게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의 삶은 어떤지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각기 물러간대요. 각기 물러간다. 3절 보니까 그리 말해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각기 물러가, 이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기 물러간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부끄럽고 부정적이고 사악한 면이 발견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각자 다 하나님을 떠나요. 떠나서 내가 마치 옳은 것처럼,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번제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숨어요. 자기가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각자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 없는 사람,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또 하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요. 오늘 함께 읽었잖아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이 말씀에 보면은 주의 곁을 떠나서 죄의 길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 함께 싸잡아가지고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니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악의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인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대요. 5절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장 무서운 두려움, 죽음이나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 앞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죽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갖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이 종말적인 두려움, 이 두려움, 엄청난 인간을 싸잡아서 완전히 끌고 들어가는 그 엄청난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진다는 겁니다. 각기 물러간대요. 각기 하나님을 각자 다 떠나버린대요. 자기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함께 더러운 자가 된대요. 같이 함께 살면서 함께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그런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교묘한 방법을 잘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다른 것 쫓아다니면서 고민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를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명철함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자꾸 떠나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내 주변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같이 더러운 길에 들어서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 죽음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 앞에 내가 가장 큰 공포를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지혜 있는 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